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들어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가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한 손에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청년들이 되어 주를 고백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밖에 안 되는 한 어린 소년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의 액수는 1페니. 그러니까 미화로 환산하면 한 20센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2,000원? 아니 2,000원?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렇게 적은 돈을 헌금하며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돈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하며 지정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어린아이의 뜻을 존중해서 교회에서 돈을 보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이름을 적고 사인하도록 한 후에 인도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이 든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 전도하면서 조그마한 신약성경 한 권을 주고 갔는데 그 마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아주 귀하게 보관되었었던 조그마한 신약 성경 한 권을 보여줍니다. 목사님은 다 떨어져가고 아주 남루하기 그지없는 신약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다 마지막 표지를 들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자기 교회에 5살뿐이 안 된 어린 아이가 선교 헌금을 보냈던 그 어린 아이의 사인이 들어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어린아이의 헌신,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이 단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고 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작은 소녀,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제목을 놓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순종하라, 기적을 체험하라, 어린아이의 입이라도 유심히 들어라. 주로 이 본문은 순종,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어린 소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녀는 그 누구도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이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이 어린 한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름 없는 여종의 이야기. 성경 그 어디를 다 뒤져봐도 그 소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그 소녀의 생명조차 나오지 않은 이 이야기. 본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소녀. 그런데 우리는 이 소녀를 빼놓고는 결코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빼놓고는 결코 줄거리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 2절에는 이 소녀가 누군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장수 나아만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부엌대기가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청소대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참하게 보이니까 나아만이 자기 집에 하녀로 두었을 겁니다. 별을 보며 풀을 보며 들판을 보며 양떼를 보며 꿈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찼던 이 소녀. 행복했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됐던 이 작은 소녀의 모습. 포로이고 하녀이고 유대소녀이고 계집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육체는 포로였지만 어쩌면 마음은 여전히 포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긍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을 보며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끌려와 여기서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지만 자기는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했던 소녀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날을 꿈을 꾸며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접어가며 날짜를 접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저택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이 소녀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꿈과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실에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녀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끌려와서 포로로 말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고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보면 쉬운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포로이기에 너무 기특한 소녀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신뢰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다.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크게 신임받는 용사였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장수였지만 1인 지상 2인 지하에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권력과 돈으로 수도 없이 많은 약과 침과 그리고 병의사들을 불러내며 자신의 나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이 횡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그 벌 받은 거야. 아마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고꼴이 됐네, 잘됐어, 거봐, 내가 벌 받을 줄 알았어. 우리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아유, 꼴 잘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며 자기 조국을 어렵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것이 어쩌면 춤을 추며 뛰어가며 즐거워해야 할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했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으로 죽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또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 나라에 비록 포로로 들려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어쩌면 소문으로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어떻더라, 엘리사가 어떻더라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은 자기의 주인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겁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린 여종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싱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무명의 권투 선수로서 챔피언과 시합을 앞두고 소감을 물었을 적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세계 최고의 복서다. 사람들은 그를 건방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합에서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몇 라운드에 KO시키겠다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 선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리는 그때부터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복서다. 세계 최고의 복서다. 현역 시절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 실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실력도 확신 때문에 더 빛이 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살인펀치를 가진 선수 앞에도 굴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이유, 난 세계 최고의 복서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나 몰라 해도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주인의 피부에 나병이 생겼든 무좀이 생겼든 대상포진이 생겼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인 나아만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요, 저 나병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고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면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가가지고 못 고쳤으면 이 여종의 생명은 아주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노예이에요. 자기의 재물과도 같은 겁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목숨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가서요,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도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아만 부인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확신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나병도 거뜬히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믿음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는 확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 확신하는 사람의 말은 길지가 않습니다.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은 구절절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느라 말이 많지만 희미하게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수도 없이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힘있고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어린 여종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입니다. 조선시대 효종 축종 때 명의여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과 유명한 학자였으며 사색 당파 중에 노론의 수괴였었던 송시열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당파로 인해 서로 원수처럼 반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송시열이 중병을 앓게 되자 송시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적이지만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허목뿐이 없다. 그래서 허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허목은 미소를 지으며 처방전을 고쳐줍니다. 거기에 약간의 극약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허목은 송시열이 의심하고 먹지 않아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방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허목을 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처방전을 하다니. 그런데 송시열은 허목의 지시대로 약을 끓여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송시열이 완쾌되자 허목은 송시열의 대담성에 감탄했고 송시열은 허목의 도량에 감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깨어진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거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속에는 오직 신뢰라는 단어뿐이 없을 겁니다.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산책을 하고, 믿을 만한 곳에 가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신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신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신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요즘 한 40% 정도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이만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긴가 민가 했었던 일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 40%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점점 더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만희가 다시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모여도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으니 지금 아마 큰 위기감에 처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정도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라면 들어줄만 해. 제 이야기라면 그래도 한번 믿어볼만 해.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12달 365일 한 지붕 밑에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일일 겁니다. 이 어린 여종은 여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 던진 말에 나아만이 갔던 것입니다. 여종의 말을 자기 남편의 나아만에게 전해줬고, 나아만은 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여종의 이야기를 왕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금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린 여종은 나아만이 그의 말을 믿고 왕에게 직접 보고할 만큼 신뢰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사람은 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신뢰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믿고 있다면 그가 던진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오늘날 교회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주변으로부터 언제나 신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병한 사람이 고치기 힘든 불치병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제가 없는 것, 치료제가 없는 게 나병하고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 균은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균을 사람 몸 밖에서 빼는 순간 그 균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대요. 면역제를 치료하는 것이지, 면역제를 투여하는 것이지 치료제를 넣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병의 병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 환자의 나병균과 에이즈균을 뽑아내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서 그거를 좀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걸 조사해 보려면 이미 그 병들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병균 속에는 그 어떤 치료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치료제를 넣어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에이즈 치료제가 아니라 면역제를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나병에 걸리자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을 호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복음을 듣습니다. 어린 소녀에게서, 어린 여종에게서, 사마리아 선지자.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종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 7번 몸을 담근 후 나병이 깨끗해지는 치유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어린 여종이 나만 그 가족에게 전달해 준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율법서를 꿰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서 샬라샬라 하는 방언들이 유별나게 튀어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남 신남에 가면요, 영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 수장되어 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날도 모든 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닷물 앞에 목을 커다란 돌을 메고 들어가는 그 행렬 속에 나이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한 12살쯤 되는 한 소녀가 자신의 동생을 등에 업고 죽으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등에 업혀서 언니에게 물어봅니다. 언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한 7살쯤 됐겠죠. 그런데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빠 엄마 만나러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둘 다 커다란 바위덩이를 목에 메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 난 소녀가 무슨 해박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을까요? 무슨 문법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영어 성경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오직 가슴 속에 단 한 가지 복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부활한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이름 모를 여종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 어린 여종이 시리아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어린 한 소녀의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아마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람 나라였던 곳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중얼중얼하며 갈 수 있어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의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허렸던 여종을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이 증거되었고 200년이 지난 후 요나 선지자가 그들에 가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전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이방 종교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어린 여종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여종보다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던 이 어린아이와 달리 우리에게는 나라와 조국과 민족이 있습니다. 강제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떠나 살던 이 아이와 달리 우리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으며 매일매일 다녀야 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어린 여종의 단 한마디였지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왕과 아람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었던 어린 아이처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게 할 수 있었던 나이 어린 여종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신뢰, 나에게 있는 이 기쁨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풍부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어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루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 여종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